말씀은 시편 116편 3절 4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나의 혼을 구하소서 하였도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지옥 같은 현실 세계의 교훈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 세계의 교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인용해서 어떤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관한 글인지. 갑작스런 낯선 곳에 버려지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도로를 헤매다 사고를 당하거나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운 좋게 구조되더라도 보호소의 한정된 공간 속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와 싸워야 한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남는 건 왜 버려졌는지 모르는 혼란과 믿었던 가족의 부재이다. 한 생명의 삶 전체를 바꿔버린 셈이다.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버려진 강아지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글입니다. 버려진 유기견이 겪는 고통을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버려지는 유기견이 11만 마리나 됩니다. 11만 마리. 그리고 많게는 어떤 해에는 13만 마리까지 이제 이 애완용 동물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유기된다고 버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좀 길었죠.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하루에 약 1000마리에 상하는 그런 유기견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매일 1000마리 정도. 그것도 신고된 건수만 그렇습니다. 이런 이 유기견들은 지자체에서 아주 골칫거리가 되죠. 그것을 또 이제 관리하고 또 거기에 충당되는 그런 먹이도 줘야 되고 그렇죠. 또 거기 사육 그런 시설도 있어요. 보호소도 있어야 되고 관리인도 둬야 되고 재정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는 하다 안 되면 20%는 그 안락사로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선진 국가의 유기견들은 다행스러운 거죠. 이런 보호소도 있고 또 이것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형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유기견들을. 근데 여러분 제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골목에 들어가 보면은 그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개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아주 그냥 뼈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버려진 개들이에요. 뼈만 남고 더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거는 뭐냐면 한쪽 다리가 잘라지거나 아니면 목줄이 그냥 감겨가지고 쇠줄에 감겨가지고 이게 파고 들어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거기에 고름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잡을 수도 없어요. 가버리면 도망가니까. 그러다가 이 도로상을 헤매다가 그냥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유기견들을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좀 많이 봐요. 그거는 이제 제3국이라든가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국가의 그런 버려진 유기견들의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있어서 버려진 이 동물이 겪는 현실 세계가 그들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지옥 같은 버려져서 지옥 같은 거리를 떠돌다가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 그런 신세. 동물 세계에서의 지옥.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생애는 정말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유기견들을 보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 보고 야 사람도 똑같지 않은가? 사람도 저런 처지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에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사람의 인생이나 지금이 짐승이시나 한 가지 똑같은 일이 닥친다 이거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 전도서의 기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기르던 이 애완동물이
버리는 것이 것같이 가족처럼 기르던 그런 애완동물을 버리는 것 같이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있죠. 그렇잖아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시설이 있잖아요. 복지시설. 버렸어요. 뭐 장애가 있다고 버리고 뭐 사생활하고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또 버려져. 자식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유기견처럼 버리고 오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행 저기 동남아시아 갔다가 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알게 뭐예요. 그건 또 찾을 수 없어요, 이거는요. 예, 신고 안 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저 강원도 산골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치매에 걸린 노인이 어디 잠깐 간 사이에 와버리는 것이. 산천 길거리를 헤매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이 고독사 문제인데, 예, 고독사 역시 유기견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죠. 예, 이 생에서 이 노숙자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노숙자들이 이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생님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물으면, 나 그런 거 없어. 나 배고프니까 10,000원만 줘.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예요. 오늘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게 그 인생의 목표예요. 노숙자의 인생의 목표예요. 유기견이 생각을 한다면 그 버려진 동물이 삶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어디서 하나 얻어먹고 버려진 쓰레기나 주워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노숙자의 삶의 의미도 마찬가지요. 유기견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복지정책이 잘된 이 나라를 떠나서 저 제3국의 국민들의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장국에 우리 복음 전에도 가봤잖아요. 예, 그 빈민가, 에어컨도 없고 난방시설도 없고 수도시설도 없고 화장실시설도 없어요. 그냥 그 시커먼 그 폐수가 흘러나오는 그 도랑 옆에다가 집을 따닥따닥 짓고 그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니까 거기에 애들이 7, 8명씩 그냥 요만한 공간에 앉아 있어요. 소망이 뭐죠? 그냥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요. 붙잡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내가 불행하게 살더라도 없이 살더라도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런 수많은 난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도 잃고 직업도 없고 쫓기는 신세,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냥 그 구호품 받아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거라도 혜택이 있으면 정말 다행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착취와 질병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그런 인류가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비참한 그런 착취를 당하며 인권을 유림을 당하면서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아동들, 몸으로 매춘으로 팔려가는 여자아이들, 비참한 삶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지옥 같은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생각해 보라고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난 볼 수 있어요. 저 사람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 죽는 것이 낫구나. 뭘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떠올리려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영속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중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고 그림자이고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낙원의 그림자도 있고 절망적인 지옥의 그림자가 현실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지 모르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럼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살다가 누워서 그냥 잠자면 거기서 끝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밝은 면만을 보려는 사람은 어두운 현실 세계가 주는 교훈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1986년 1월 28일 미국 케네디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그 우주왕복선이 있었어요. 그 챌린저 호라고 이런 기억이 나는지 모르시겠네요. 그 챌린저 호가 사실은 고체 연료를 통해서 로켓 연료를 통해서 부스터가 결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목표 지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불길이. 그게 그 나사 거기 생중계에서 온 세계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와, 우주세가 걸렸고, 거기에는 각 분야에서 이렇게 선별된 그런 우주인들이 거기다 선생님들도 교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또 무슨 회사 CEO도 있고, 이런 연예인도 있고, 영화맨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불길이 치솟더니 공중에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7명 탑승자가 모두 공중에서 다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죠. 2003년 2월 1일에 콜롬비아호 대기권을 진입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역시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이륙시 날개 손상에 의한 사고였다고 그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뭔가 결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챌린저호나 이런 콜롬비아호의 속도에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서 날아가고 있어요. 10만 킬로가 넘어요. 10만 7천 킬로. 그 속력이 얼마나 빠른지 이런 상상이 갑니까? 자동차가 10만 킬로로 질주한다면 눈에 보일까요? 자동차가 잘 달려야 그 경주용 자동차가 한 200km에서 250km 된다고 하죠? 예. 암만 속도를 높여도 300km를 능가하지 못할 거예요. 그 얼마나 빠른 속도예요. 근데 300km가 아니라 10,000km도 아니라 10만 킬로미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지금 공전하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는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챌린저호가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결함을 고쳐야 된다. 근데 많은 또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그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묻어버린 거예요. 시속 10만 킬로로 날아가는 이 거대한 우주선에 이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한쪽 날개를 잃은 비행기가 얼마나 더 날아갈 수 있을까요? 한쪽 날개가 결함이 생겼어요. 얼마나 더 날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는 날아가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불시착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공중에서 분해되든지 추락할 거예요. 기차 레일을 벗어난 기차가 몇 미터나 더 달려갈 수 있을까요? 레일을 벗어난 기차가 몇 미터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m? 그럼 100m 가다가 그냥 절벽으로 아니면 뭔가를 들이받고 완전히 폭발해버리겠죠. 산소 마스크의 튜브가 고장난 환자는 중환자실의 환자가 몇 분이나 더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정해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그런 수많은 인류들, 75억의 수많은 인류들,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닥칠 운명은 비극이고 불행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 창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엉망이 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문제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류가 현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그런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변화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사후의 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거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자를 찾아야죠. 발견해야죠. 수많은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성자들,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오늘날의 에이펙에 참여한 세계 정상들이, 그 기라성 같은 CEO들이, 일론 머스크, 뭐 그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현명해야 돼요. 그러나 인류는 깨닫기를 거부해버린 인간은 지상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영원한 파멸과 고통이라는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헛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돌고 돌 뿐이에요. 마치 윤회하는 것처럼. 그 윤회는 답이 없어요. 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방치되면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네, 아파요. 내가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 열이 나면서 두통이 오고 근육통이 와요. 그게 뭐냐면 신호예요. 내 몸속에 심각한 병원체가 들어와 있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뭐 쉬던가 약을 찾던가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인체는 생물학적으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진통물질을 어느 정도 분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을, 고통을 경감시켜 준대요. 이 의학에서 가장 큰 통증으로 분류되는 것이 신경병성 통증이랍니다. 신경병성 통증. 그러니까 신경병성 통증이란 뭐냐면 우리가 그 감각을 느끼는 그런 신경 조직에 칼이나 송곳을 찌르는 아주 후법하는 그런 아주 그 고통스러운, 찌르는 그런 고통. 그게 가장 큰 그 고통의 10개 난이도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그 고통이 심해지면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절을 하게 돼 있대요. 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절을 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기절하기 전까지는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진통제나 그런 완화하는 소염제들을 투여해서 그런 병들을 완화시키죠. 이 진통제나 소염제의 개발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잊게 만드는 약물의 발견입니다.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그냥 땜빵해서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주셨을까?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라. 네가 지금 문제가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멸망을 위해서 가고 있다. 이 고통은 다가올 영원한 고통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지옥 같은 그런 현실들은 다가올 인간이 맞아야 될, 결코 인간이 맞닥뜨려서는 안 되는 그 불행한 현실을 예고하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재앙을 막아주는,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 통증을 통해서 아프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현실 세계의 통증, 질병, 사고, 면역체계의 파괴는 일시적인 통증들인 것입니다. 저는 몸이 아플 때 지옥을 가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특히 저에게는 기상병이 있어요. 기상병. 몸이 이게 저기압이 교차하면 편두통이 옵니다. 또 어떨 때는 막 구토 현상까지 막 일어나요. 병원에 아무리 가도 이거 고칠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밤을 머리가 그렇게 막 송곳으로 찌르고 아프는 그런 밤을 지새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옥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그저 지금 이 순간 좀 덜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중환자실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 못 이루는 그런 그런 고통이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정말 내 사업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수많은 고민하면서 그 밤을 지새우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좀 경감되게 해주십시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아픕니다. 가슴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식들 또는 또 나보다 먼저 간 부모님들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은 그래도 난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러나 자식을 먼저 보낸 우리 부모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데려가실까? 그런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그런 가정도 좀 봤어요. 주위에서. 예. 다른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 말밖에 안 나요. 너무 아프면 그 말밖에 합니다. 오 주여. 오 아버지. 소리 없이 부르게 되죠. 소리 없이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살려달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 나 같은 고통을 느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는 나로 족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에게 다시 그런 인생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내가 사실 아픔이고 내가 사실 그걸 감내하면서 고통하는 편이 낫지. 안 됩니다. 내 딸이, 내 자식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변하시겠죠. 고통스럽죠. 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의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죽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그러한 비참한 그런 상황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도 아우슈비츠는 정말 신사였어요. 나치는 정말 신사였습니다. 예.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고통으로 죽이고 또 그들을 세례시킬 때 하는 방법,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로마 카톨릭은 정말 500년에서 1500년 이 기간 동안에 그 암흑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신과 믿음이 또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마녀로 몰고 또 그들을 이교도로 몰아가지고 그 잔인하고 그 악명 높은 그런 고문도구, 그런 고문도구도 어떻게 발명했는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이로 그거는 아마 그것이 지금 공개된 그런 고문도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대요, 이게. 네. 지하 그 수도원 그 깊숙한 그 땅 지하에서 계속 나오고. 처참해요.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가 공산화될 때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기 위해 온갖 고문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고문한 사람들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고문한 무리들, 특별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한 그런 무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해서 죽인 사람들, 화형에 시킨 사람들. 그들이 어디 갔을까요? 자신들의 믿음과는 다른 부류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싶어 했던 그들은 지금 그들이 주고 싶었던 그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장소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끝없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끝없이 울부짖고 있지만 고통을 견디며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했던 그리스도인들, 그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던 사람들,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자신들에게 고통을 준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그 영원한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주는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신에게 닥칠 그 고통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죽어간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지금 낙원에 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큼 힘든 고통은 정신적인 혼적인 고통이죠. 정신적 고통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이 났을 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내가 육체 노동을 해서 힘든 게 낫지. 이게 정신적인 고통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지. 입맛도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우울증도 오고 대인기피증도 오고 삶이 엉망이 됩니다.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족쇄에 딱 차이된 거죠. 정신적인 고통이죠. 또 후회하는 일들. 내가 그 일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후회 막심하는 거지. 죽는 순간까지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부모님을 왜 그렇게 대했을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죠? 불효자는 무덤에서 불효자는 옵니다. 네. 네. 우리 청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청개구리. 예.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은, 개굴, 그냥 막 운다 그러잖아요. 예. 왜 우는지 아세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청개구리 엄마가 살았을 때, 오른쪽 길로 가라면 왼쪽으로 길로 가요.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길로 가요. 그 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 야, 내 말을 거꾸로 듣는구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을 때, 내가 죽으면은 저기 개울가 옆에 나를 묻어줘. 그러면 거꾸로 산에 묻을 줄 알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야, 내가 평생 동안 그래도 어머니 불효자로 살았는데, 그래도 유언으로 남기는 거는 내가 순종하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물어준 거야. 그런데 비가 홍수가 나니까 그거 쓸려 내려가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산소 떠내려간다고 그렇게 슬피 운다는 거지. 뭔가 좀 찔리지 않습니까? 예. 불효하는 사람들. 예. 무슨 얘기 같지만 그거는 좋은 교훈을 주는 거지. 자, 그런 후회들이 있죠. 예, 그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분노도 사람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초조와 불안,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또 싸우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앞으로 일 거를 밀당겨서 싸워.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땡겨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어. 30년 내에 뭐 어쩌고 하고 30년 내가 존재하고 있을지 안 존재할지도 몰라요. 아웅당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참 힘들죠. 그런 것들이 모두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형벌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후회, 분노, 초조, 불안, 공포, 두려움,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통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기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어떤 고통을 느끼면 그냥 기절하게 되어 있어요. 뭐 술이라도 마시고 마약이라도 마시고 그걸 일시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제가 아플 때 항상 그럽니다. 이 밤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 해가 뜨면 나는 정신이 맑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요, 다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의 고통은 한계가 없어요. 고통의 한계점 없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계속 확장한다고 했어요. 그 확장이라는 게 공간의 확장만이 아닙니다. 고통이 증가됩니다. 시간이 없는 곳에 고통이 증가됩니다. 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갔다 오십니까? 현실 세계에 배우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지옥 같은 현실을 보면서 힌트를 얻고 실마리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왜? 인간의 혼은 결코 죽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멸한 존재가 겪는 고통은 한계가 없어요. 육체의 고통은 한계가 있지만 혼의 고통은 한계가 없어요. 낙원에 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은 한계가 없습니다. 최고로 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고통을 잃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합니다. 연예인들 다 마약하죠.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히로뽕을 하고 코카인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안 먹으면 내가 공황장애 걸리고 안 먹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저는 그 전에 월남 전투에 베트남 전에 갔던 미군 병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전쟁터에서는 마약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코카인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정신찰량증에 걸리고 미쳐 돌아다니는 군인들이 허다했습니다. 마약이 아니면 그 현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마약이라고 해서 고통을 잊어라. 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지상에서 경험한 통증과 고통들이
도통들이 수천, 수만 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확대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성경에 지옥에 간 부자의 기록이 나옵니다. 한 방울의 새끼손가락에 찍어진 한 방의 물을 쫙 달라고.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돈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돈. 더 큰 집, 더 좋은 쾌락, 더 좋은 만족, 더 많은 하인들, 더 큰 성공. 그런데 지옥에 가서는 다 필요 없어요. 그 한 방울의 물을 나한테, 내 혀에, 제발 나의 혀에 찍어달래. 그 고통.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지나서 혼의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한 방의 물을 원할 것입니다. 큰 집도 필요 없구나. 성공도 필요 없구나. 내가 이 중환자실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고통 속에서 단순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정화되어 쓸데없는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내 자식 지금 죽게 됐는데 재산 다 필요 없습니다. 성공 필요 없습니다. 사업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 한번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 사고로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죽었는데, 아니 3억 4억 보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그 돈돈 하던 사람들이, 많은 유족들이요, 자기 자식에게 나온 보상금을 다 환원하더라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육체적 갈증도 고통이지만 정신적 갈등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공허함은 죽음을 선택할 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의 50%가 자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뭘 말하죠? 이렇게 잘된 복지 정책, 굶어 죽는 그런 신세는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면, 일을 하면 되잖아요. 정신적 공허함이 있는 것이 불행이죠. 저주스러운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현실에서 배우는 지옥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결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더럽고 악한 존재들과 우리가 영원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 지옥에는 누구와 함께하는 영원한 장소입니까? 나 혼자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와 같이 할 사람이 내 죽음보다도 더 싫은 사람이에요. 더러운 악한 마귀들과 악령들, 그런 죄인들, 범죄자들, 수많은 그런 죄인들과 영원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 혐오스러운 존재들과 영원히 함께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와 조금만 불편하면요, 10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아니, 너 얼굴도 쳐다보기 싫더라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 꺼리 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다 수군데, 아유, 저 인간 전출 다른 데로 안 가나? 얼마나 싫었으면. 맨날 24시간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다른 부서에서 그래요. 그 복도에서 잠깐 마주치는데도, 두근거리더라고, 사람들이. 아유, 저 인간, 요번에 그냥 어디로 갔대? 아유, 잘 갔어. 꼴 보기 싫은 거. 그게 사람이라고.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교도소나 감옥에 가기 싫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혹시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를 가야 돼. 교도소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 와, 내가 어떻게 가기 싫은 이유가 거기에서 함께 보낼 그 인간들, 그 범죄들과 함께 내가 생활해야 된다는 그 끔찍한 현실이 두려운 거지. 유괴범, 살인자, 공갈범, 사기꾼, 깡패들, 양아치들, 얼마나 다양한 그런 범죄자들이 거기 우울되겠어요. 그 안에도 서열이 있다잖아요. 알지? 그거는 교도관이 어떻게 할 수도 없대요. 거기 질서를 잡기 위해서 결국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더러운 인간들과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내가 동고동락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혐오스럽고 피하고 싶은 현실인 것입니까? 네. 결코 같이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 학교가, 일진도 많고 하면, 정근시켜버리잖아요. 제가 아는 가정은,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늘 겪어가지고 3번씩이나 전학을 시키더라고요. 저 서울에 있는데. 물론 본인의 자녀들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런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학생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고대의 형벌 가운데요. 고대의 형벌은 참 무식하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형벌 가운데 정말 이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중죄를 범한 그런 죄인을 금방 죽이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반쯤 부패한 시신이 들은 그 관이 있잖아요. 거기다 합장을 시켜요. 같이 누여요. 그리고 마주보게 해서 묶어요. 그리고 그거를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반쯤 썩은 시신과 합장을 해서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에 그런 형벌이 있다면 사람들이 죄 짓는 빈도도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사형제도도 없고 교도소에서 편하게 다 먹여주잖아요. 에어컨 틀어주고 병원도 보내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무슨 뭐 시험 공부도 시켜주고 다 한대. 그럼 뭐 감옥이야 그게. 형벌이 아니지. 상상하면 해도 끔찍하죠. 지옥에는 선한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좀비처럼 전락한 두더지 인간들의 혼이 옮겨서 불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서로 뒤엉켜 악이 다툼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처참한 장소란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워야 돼요? 현실에서 배워야 돼요. 현실에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거야. 나 토하는 사람과 있고 싶어. 나 친한 사람과 있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은 그 선택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이 얼마나 많이 지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지옥을 설교 안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옥을 설교 안 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부패했다는 이유는 지옥 없는 천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형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낙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무법천지를 원하는 것이 그거를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흉악범들이 출소해서 어딘가로 이사를 해서 살면은 그 주변 주민들에게 그 범죄자들이 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SNS나 우편으로 통지해 주더라고요. 이거 봤죠, 여러분? 여성 무슨 가족부 해가지고 뭐 어디 무슨 기회를 성범죄자 왔으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죠.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세 번째 이유는 영원히 어떤 기회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에 문들이 있는데 큰 백보자 심판 이후에 지옥의 문들은 영원히 닫혀지게 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끝없이 깊은 구렁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가 천년 후에 닫으시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두시는 거예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결코 다시는 탈출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런 감옥입니다. 미 해군이 운영하는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죠. 관타나모 수용소가 있습니다. 탈출할 수가 없어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건립해요. 탈출이 불가능해요. 탈출이 불가능해요. 절망.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에 온 거는 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한 것보다 더 기적적인 거라고. 아멘. 네, 아멘 했어요. 평생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에 가는 인간들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목사 섬기고 교회 갖다 바쳤는데 전 재산을 다 갚았는데 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고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질이 지옥 같은 현실을 살다가도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다 불쌍해요. 그래서 더 지옥 같은 현실에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내 마음에 그 큰 연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 떵떵대고 호의호식하고 남보라같이 살다가 지옥 가면 뭐 조금 덜 연민해 가는데, 야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유기된 경같이 살다가 또 지옥에 간다. 마음이 그냥 먹먹해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내 자책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양심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불쌍하죠. 조선 일제는 남태평양 전쟁 때 나가사키 앞바다 20km 지점에 하시마성, 일명 군함도에 조선인들을 강주시켜서 수백 메타, 200m, 300m 그 지하 경석에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을 시킨 그런 수용소 같은 섬이 있었어요. 그 섬의 별명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섬이에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섬. 이 세상에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수용소가 있고 감옥이 있다면 지옥은 어떻습니까?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그 돌아올 수 없는 그 비참한 수용소와 섬에서는 내가 죽음으로써 내 고통이 끝난다는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죽음이라는 게 죽음을 찾지만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죠. 지옥섬, 현실 세계에서의 감옥이나 수용소, 탈출하거나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옥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도 현세의 지구 같은 수용소이지만 인간의 한계가 닥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지옥으로 하늘로 달려가는 그런 고장난 우주선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중증 장애인 자식을 돌보다가 동반 자살한 어느 아버지의 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어머니의 기사를 읽어봤습니까? 형의 기사를 읽어봤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지옥 같은 현실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니었습니다. 지옥은 아니었어요. 지옥 같을 뿐이었지.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은 행운일지 모르겠습니다. 끝난다. 그러나 그렇게 자살했던 사람들은 더 영원한 결코 나올 수 없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진지하게 지옥의 경고를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더 강력하게 복음을 외쳐야 돼요. 지옥을 경고해야 돼요.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당신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그것이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천국과 낙원은 잘 믿지만 지옥은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천국과 낙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이 의미가 있는 것은 불행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고통의 짐을 다 져주셨고 또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영원한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이 고장난 우주선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좋은 희망이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조건은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지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지옥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옥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통을 다가가 그들이 경험한 고통에 다가가십시오.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 지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피하고 싶은 암울한 현실을 통해서 지옥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옥 같을 뿐이야. 그러나 지옥은 아니야.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여러분 한 구절만 찾고 우리 맞춰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다 두려워하셨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늘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신실하게 또 믿고 섬기는, 신뢰하는, 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 혼들을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